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헛된 믿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에스겔에게 환상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곳곳에서 불의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상들을 섬겼고, 나라의 존폐 위기가 가까이 왔음에도 지도자들은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짓된 우상들의 집으로 변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성전 동문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가에,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의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믿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사역하는 기간 내내 이 헛된 믿음 두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은 매우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에 임재할 것이라는 그들의 헛된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또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땅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예배와 무수히 많은 찬양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나의 마음 아픔으로 여기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25명의 고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던 이유는 포악한 일을 꾸며내고 악한 일을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거만하게 자신들의 안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고 한 것은 아직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수 때 이미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들과 또 집들을 예루살렘에 남은 고관들이 자기 멋대로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들을 재건할 이유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것은 그들이 먹잇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정적 의미로 가마솥이 그 안의 고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지만 대개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잡은 후 녹그릇에 놓고 그 제물을 삶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 어떤 것은 삶아서 먹는 것도 있고 또 바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삼겨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꺼내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물에 손을 댔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건드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고관들은 자신들이 가마 안에서 잘 삼겨지고 있는 고기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막아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보면 희망은 없어지고 절망의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의 손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지만 한없이 자비로우시기에 당신의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잠시 동안 성소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이 그 땅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남아있는 온갖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하심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한들 든든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피곤치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헐뜯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신학자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 대신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땐 많이 나는 법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해 있어서 남들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를 맡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이런 종교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일단 교회 밖 넓은 세상에 나오면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려고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늘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불의하고 추악한 역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절망의 기운만이 감도는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